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와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치 음식을 씹듯이 잘 씹어가면서 읽을 때에 느끼는 감동과 깨달음이 다릅니다. 성경이 비록 인간의 손으로 쓰여지긴 했어도 이것이 단순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때로는 한 단어, 한 글자, 그 속에 깊이 담긴 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되씹어 볼 때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교훈과 또 감동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빨리 많이 이렇게 통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읽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이 다른 제자들을 떠올리도록 하는 그런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정식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은 그런 12제자에 속하지 않고 12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그런 뜻으로 지금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리마대 사람이 알고 보니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였다더라,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12명의 주님의 이 정식 제자들과 지금 비교를 하면서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그 앞에 문맥을 살펴보면 그 앞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12제자, 소위 정식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았던 12명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그 앞에 본문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26장 56절에 보면, 한 장을 넘기시면 앞으로 가면 26장 56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 12제자의 모습이 어떠했는가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12제자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12제자가 다 도망갔다. 예수님 버려버렸다. 이어지는 26장 69절부터 보면 그 12제자 가운데에서 수제자, 으뜸되는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즈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으뜸되는 제자의 모습이었다. 또 여러분 27장 3절 이하에 보면 또 한 명의 제자였던 가룟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유다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아예 로마 고인들에게 팔아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배신을 한 사람. 자, 여러분 12제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원래 정식으로 부름받아서 세움받았던 12제자의 모습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배반하고 팔아먹어버리고, 이런 평상시에 예수님이 제자라고 과시하던 제자들, 자기가 이 메시아의 제자인 것을 자랑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시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야말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제자가 없어요. 제자다운 모습을 나타낸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그 사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리반에 의해서 이제 정부가 붕괴되고 이제 탈리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망할 때 뉴스를 통해 보셨죠? 대통령이 돈가방을 챙겨 들고 제일 먼저 도망을 갔다더라. 장관들도 이어서 다 줄줄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다더라. 이런 뉴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이름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그 뉴스들 가운데 이 살리마 마자리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올해 40살 된 여자로서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수를 했던, 아프가니스탄은 360개의 군이 있는데 그 중에 여자 군수가 3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리마 마자리라고 하는 그런 여자인데,
이 사람의 뉴스가 왜 주목을 받는가 하면 대통령도 장관도 다 국민을 버리고 재 살겠다고 도망하는 와중에 일개 군수로서, 그것도 그 사회에서 대수롭지 않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여성으로서 여러분 끝까지 총을 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는 체포가 되어서 지금 구금이 되었다. 이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거죠. 탈레반에게 저항한 것만으로도 지금 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여성으로서 지금 끝까지 탈레반과 싸움을 싸우고 국민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살리마 마자리가 했던 그런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참 마음이 참 이게 울컥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냐? 이 국민들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겠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대통령이 아닙니다. 360개 군 중에 하나의 군을 담당하는 그런 군수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우다가 잡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뉴스는 누가 진짜 지도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 줍니다. 평상시에 평화롭고 안전할 때에는 권력을 자랑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면서 지도자 행세를 했지만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는 도망간 사람이 정말 지도자일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누군지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은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싸운 사람이 진짜 지도자냐? 이런 뭐가 말해줍니까? 직위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무슨 군수냐, 직위가 이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삶이 말해주고 어려울 때 보여준 행동이 누가 지도자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정식 제자라고 메시아의 그런 제자인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던 이 제자들이 막상 그 제자됨을 실제로 나타내야 될 그때에는 다 도망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배반하고 팔아먹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평상시에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신자와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제자요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총독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겠어요. 내가 이분의 제자인데 우리 스승의 우리 주님의 이 장례를 치러야 되겠으니까 시신을 내게 내어주시오. 여러분, 자기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자기의 제자됨을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면서 내가 제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제자됨의 가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한마디 구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누가 제자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 그때 큰 소리 치고 내가 누구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실 거다, 그러니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습니다. 심지어 그 두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이 이제 왕위에 앉으실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우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그런 주님의 가장 최측근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최측근인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걸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난이 왔을 때 제자됨을 드러낸 제자가 참 제자인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평상시에 평안하고 걱정 없고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제자인 것을 과시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 그때에 제자됨을 나타내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어려울 때 정말 제자됨을 나타내야 할 그때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제자됨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할 그때 그야말로 제자됨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1절을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61절에 보면 지금 이 구절을 또 여기에 덧붙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이런 보세요. 12제자에 속하지도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 제자임을 자처하고 스스로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됨을 드러내었다. 이 구절 뒤에 무덤까지 같이 동행했던 이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거론하고 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아예 제자 축에 끼지도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명칭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고스란히 지키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내는 이 무덤까지도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이야말로 제자라는 이름은 갖지 못했지만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제자됨을 지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여인들의 이름을 적은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자라는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제자답게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나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답게, 그 이름이 가진 가치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졌나, 어떤 직위를 가졌나 하는 것보다 그 이름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좋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호칭들은요, 정말 좋은 이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가, 이 약점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물이다. 거룩한 삶.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이름, 훌륭한 이름. 어떤 목사님은 본인이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시기를, 내 비석에는 목사 아무개 쓰지 말고 성도 아무개라고 써달라. 목사라고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목사를 목사라고 쓰고 장로를 장로로 쓰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성도라는 이름의 그 가치가, 그 이름이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이니까 나는 거룩한 무리, 이 이름이 나는 훨씬 더 나를 기억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좋다. 그만큼 성도라는 이름은 정말 훌륭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세상 여러분 어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가졌다면 좋은 이름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이름, 그래서 이 땅에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우리가 얻는다고 하는 그 이름,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이게 존귀한 이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확인된 이 이름, 이게 어떤 가치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름들 아닙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위로서 불리우는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지도자, 좋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누군가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 때로는 어떤 인쇄물에 저 이름이 목사라고 이렇게 뒤에 제 이름 뒤에 붙어 있을 때 황송하며 몸이 떨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목사가 되었나? 제가 지금 올해 목사라는 그 호칭을 이제 붙이게 된 것이,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 정확하게 30년째인데요. 제가 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째, 올해가 2021년이니까 30년째 이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 가끔씩 목사님 이렇게 하면 마음이 떨릴 때가 있어요. 세상에 내가 정말 목사인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과 똑같은 이름으로 내가 불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에 그 목사님이라는 이름에 엄청난 무게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혹은 선생님, 구역장님 이런 이름에 무게감을 느낄 때가 없습니까? 이 이름들은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가치와 무게감은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사장님, 회장님 불리는 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천국의 가치를 가진 이름들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귀한 이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이름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되면 시험에 들거나 아예 그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라고 특별히 잘 봐주시거나 장로, 집사, 권사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더 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그렇게 살아내느냐,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정말 필요할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정말 신앙 지키기 어렵고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그때 제대로 그 이름이 가진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답다, 목사답다, 장로답다, 권사답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가 이게 그야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너 참 목사답다 그 말씀 하실까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만 해요. 근데 그 목회 한번 불러주시면 그야말로 이건 뭐 하늘에 뛰어 올라갈 만큼 기쁠 것 같아요. 너 참 신자답다, 너 참 장로답다, 너 참 집사답군.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은 둘째 아들을 군대 보냈다가 사고로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괴로워하는지 참 보는 사람이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때 같은 자식을 잃었는데. 근데 그 장례식 후에 첫 주일에 이 장로님이 찬양대석에 서 있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찬양대 대장으로서 늘 찬양대원과 같이 섰는데 아들 장례식을 마친 그 주일에 찬양대에 서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친 뒤에 아들 장례 마치고 정말 마음이 힘들 건데 어떻게 찬양대에 서셨습니까? 물었더니 그 장로님의 대답이 아들 잃은 그 슬픈 마음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욥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자식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린 욥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이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그 말씀이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서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만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욥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장로답다, 장로님답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참 신자답지 않습니까? 신자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어려울 때 그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어려운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 나도 신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그 생각을 그 어려운 순간에 했다는 것이 이게 참 신자다운 거잖아요. 신자다움을 나타낼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참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들과 교회 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뭐 일일이 그 사례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참 마음에 참 그분 참 신자답다, 그분 참 권사님답다, 장로님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중에도 본인이 지금 힘든 그런 투병생활 중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형제들의 생명
구원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어떤 노력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자답다.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또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참 신자답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신자됨을 때로는 감추고 싶고 신자됨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을 그때,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자들이 주님은 돌아가셨고 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다 흩어졌지만 나는 저 주님 곁에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끝까지 장례와 무덤까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신자답다. 제자답다. 여러분 12제자, 그 중에서 또 유력한 3명의 제자, 그 가운데서 또 어떤 되는 제자, 이렇게 계급을 세우고 계층을 세우면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예수님 가까이 있는, 누가 더 어떤 되는 제자다, 그렇게 다투었던 사람들인데 다 흩어졌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 진짜 제자냐? 이 사람 아니냐? 한국 교회는 2번의 큰 불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냥 온 교회가 아니고 통과한 교회인데, 시련을 통과한 교회인데, 하나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강요, 또 하나는 6.25 전쟁. 여러분 둘 다 교회와 신앙이 위협을 받고 내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신자됨의 가치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난과 손해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때가 이 2번의 큰 시련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신자다움을 드러낸 사람이 있고 신자됨을 감추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귀신에게 전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은 분들이 있었고, 전쟁과 공산당의 위협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순교자들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순교자들의 명단이 대부분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고문당하거나 옥에서 돌아가신 분, 또 6.25 전쟁 상황에서 그 전쟁통에도 나는 공산군이 아무리 지배하고 있어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나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나는 기도하는 것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신 분들, 이게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까지도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됨을 포기하고 예배도 신앙의 가치도 다 반납해버리고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 신자됨을 지키고 신자됨이 드러나야 할 때 신자의 가치를 따라서 산 사람이 진짜 신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신자답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또 한 번의 큰 시련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 그런 말을 했죠. 6.25 때도 우리가 중단하지 않았던 예배를 지금 중단을 해야 되나. 사실은 중단한 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예배당 출입할 수가 없고, 다른 모임들,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을 가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자, 여러분 이럴 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자됨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때가 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에 참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유롭게 누구나 교회 오고
그야말로 교회 활동이 왕성하고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저 사람 참 신앙 좋아, 저 사람은 참 열심히야, 저 사람 참 헌신적이야, 충성해, 여러분 이런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배당에 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성경 읽고 있는지, 지금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를 이제 내가 지금 받는 거기서는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또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자기의 신자됨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신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예배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혹은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신자답게 사는지 남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또한 내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신자됨을 이제 드러내야 될 이때에 진짜 신자됨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누가 제자냐, 누가 신자냐, 직위가 아니고 말이나 다짐이 아니고 정말 고난의 때 신자됨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될 그때, 신자됨이 드러나야 할 그때 정말 신자됨을 드러내고 신자됨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사람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뭐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고난 앞에서, 문제와 시련이 있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나를 시인하면, 너의 신자됨을 나타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진짜 신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보증하고 시인해 줄 것이고, 고난의 현실 앞에서 신자됨을 정말 드러내야 되는 그 현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신자됨을 지키지 못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자라고 내가 시인해 줄 수 있겠냐,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 2년 가까이나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과 이런 형태의 예배가 진행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런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너 정말 신자냐? 신자됨을 정말 지키고 있냐? 이걸 우리에게 물으시고 이걸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덜합니다만은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본의 아니게 많은 그런 책망을 들은 그런 것이 또 지난 코로나 시기에 그런 현실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신자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고 죽어버린 예수님을 향해서 다 비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 그런데 저런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냐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무덤에까지 동행하면서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향한 제자됨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여자들의 모습처럼 교회가 비난받고 외면받는 이런 현실, 우리가 참 거의 처음 맞이해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신자냐? 여전히 나의 제자됨을 지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불리워왔던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신자됨의 가치를 훌륭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가 참 신자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칭찬과 또 주님의 상급의 면류관을 받아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